회담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휴전된 지 65년 만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코끝이 찡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최고 통치자가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데 65년이 걸렸습니다. 그냥 살짝 넘으면 되는 것을 그 6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쉬운 길인데 우리는 너무나 긴 세월을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군사 대결이라는 죽음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 공존, 평화 통일의 물꼬가 터지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지켜본 것이에요. 그러니 어찌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이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잘 갖고 나가야 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전 세계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한국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하면서 종전 선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줬습니다. 중국도 회담이 잘 되었다고 했고, 또 러시아나 독일도, 심지어 일본까지도 내심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된 회담이다 평가를 해주었어요. 이렇게 주요 우방들이 환영하는 이 절호의 길을 잘 살려서 반드시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이제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오늘 이런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는 별로 설교하지 않고 성도들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오바댜서에는 오늘날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귀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참 애틋한 그 눈길을 보내시는가 하는 게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이 에돔 족속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의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은 비단 오바댜만 외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사야서 34장을 보면은 이사야도 똑같이 외쳤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49장을 보면 예레미야도 똑같이 외쳤고, 에스겔서 35장에 보면 에스겔도 이 오바댜와 똑같아요. 똑같이 에돔 족속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에 비해서 약 130년 후의 사람이에요. 훨씬 후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또 이 에스겔은 이사야에 비하면 더 늦어요. 한 140년에서 150년 그 후의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 에돔 족속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만큼 얼마나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참 에돔 족속이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이런 역사를 살아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에돔 족속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가?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몫이라, 즉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죠. 오바댜가 에돔에 대해 외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서 매우 작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작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왜냐?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랬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에돔 족속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교만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에돔 족속을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요, 바위 틈 높은 곳에 본거지를 삼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요르단 그 남쪽에 세일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해발 800m 이상 정도 되는 높은 산, 완전히 바위로 있는 산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페트라라고 합니다. 이 페트라가 당시 에돔 족속의 본거지였습니다. 우리 문신의 집사가 코이카 그 봉사단원으로 거기 가서 2년 동안 살고 왔잖아요. 문신의 집사 아주 참 자랑스럽습니다. 완전히 그냥 똑순이에요. 거기 가서 우리 문순의 집사가 보내온 그 페트라를 저도 봤는데 완전히 돌로 만들어진 산입니다. 돌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그 베드로가 페트라에서 온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페트라라는 말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페트라 가보면 완전히 바위산이래요. 저도 가보고 싶은데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높은 바위산에 철옹성을 쌓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는요 교만했던 것입니다. 어떤 군대도 와봐라, 어떤 군대도 우리를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교만했던 것입니다. 이런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4절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 지나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른다 할지라도, 심지어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그냥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에돔 족속이 아무리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한번 그냥 결단만 하시면은 훅 불어버리시면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교만한 에돔 족속을 지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하시겠는가? 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했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도둑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훔쳐가면요 조금은 남겨놓습니다. 아무리 악한 도둑이라 할지라도 양심이 있잖아요. 조금은 남겨놓는 법이에요. 아무리 강도가 들어와서 다 강탈이 간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제 강탈에 가면은 다시 안 와요. 그러나 에돔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깡그리 망할 때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약탈당하고 강탈당하고 수탈당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추인 보물을 빼앗기고 먹을 양식을 전부 빼앗길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돔의 지혜 있는 자들은 다 멸절되고 지각 있는 자들은 진멸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산, 이 에돔 족속을 에서의 산이라고 해요. 이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에돔 족속에게 그냥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반석 위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보시면요 분노하시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을 당시 사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우리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 사람인데 어떻게 이 베냐민 사람인 내가, 그리고 가장 작은 가정인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왕이 되자마자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해요. 그래서 자기 힘을 믿고 까불까불대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시키는데 안 해요. 제 속에 멋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근심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슬퍼하시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이 사울을 그냥 버리세요. 그래서 왜 사울이 저럴까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오늘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사무엘아, 너 그렇게 울고만 있으면 어떡해? 너 그만 울어.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쓰시다가도 교만하면 그냥 버리세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권좌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이나 막 그 지혜가 어디 떠나버렸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권좌에서 쫓겨나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들짐승과 함께 7년 동안이나 새벽 이슬을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다가도 조금 업적을 남기면요 우쭐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 그만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쓰임 받다가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군사력이 세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이웃 나라에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강탈하는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망했고 바벨론이 망했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헬라 제국이 망했고 로마 제국이 망했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망했고 대영 제국이 망했고 독일의 나치가 망했고 일본 제국이 망했어요. 자고로 군대 힘을 믿고 설치는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나라나 교만하면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그러면 남은 것은 딱 한 가지,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자나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분노의 대접을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에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교만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만이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교만이 뭡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제 욕심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산 날 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사는 모습을 하나님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이거는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 교회나 큰 공동체, 국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돔 족속에게 분노하신 두 번째 이유가 여기 나왔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포악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아 서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만 했다는 거예요. 이 에돔 족속들이. 에돔 족속이 유다 족속에게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에돔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따지고 보면은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형제 동족이잖아요.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굽니까? 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은 누구요? 야곱. 그럼 에서와 야곱은 형제니까 사실은 에돔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같은 동족이고 동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돕고 사이좋게 평화롭게 공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에요. 에돔 족속은요, 자신들은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고난당하는 동포 이스라엘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고난을 방관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면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같은 동족이든 에돔 족속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타일르든지 막아주든지 같은 편에 들어가지고 같이 방비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이방 군대와 함께 들어가가지고 이방 군대가 약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하면 이 에돔 족속도 같이 질조하라 하면서 같이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했다 그 말이에요. 또 바벨론 군대가 오면은 바벨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가지고 함께 이방 군대 똑같이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했습니다. 시편 137편 7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 족속들이 유다 족속들 자기 동족이에요. 지금 그 동족들이 이방 군대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데 오히려 같이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 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군대에 의해서 유다 족속들이 패망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슬퍼하기는커녕 입을 크게 벌리고 그냥 입이 찢어져 그냥. 그러면서 좋아해요. 환난 당하는 날에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은 함께 이방 군대와 함께 들어갔어요. 또 이방 군대와 함께 유다에 들어가서 그 동족의 재물을 약탈하고 도망치는 자들을 도망하지 못하도록 막아가지고 그들 잡아가지고 그 아수르 군대 바벨 군대에게 넘겨줬습니다. 자기 동족을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못된 짓을 도맡아 한 족속이 이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동족이 어려울 때 도움을 베풀기는커녕 동족에게 온갖 포악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이에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거야.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네가 동족을 괴롭게 한 대로 너도 똑같이 괴롭힘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너를 마셔서 이제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예 그냥 역사의 무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는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나몰라라 하고 모른 체 하고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자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방관죄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보고서도 돕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토록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서로 도와가면서 베풀면서 서로 사이좋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자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 에돔 족속들은요, 자기들은 어렵지 않다고 어려움을 당한 동족의 아픔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질 않았어요. 아니,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더 적극적으로 고난당하는 동족을 향해서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온 그 에돔 족속들의 죄악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 에돔 족속을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귀한 진리를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주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각 사람들을 이제 구분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이렇게 두시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네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요, 너무나 단순해요.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그 재림시의 판단 기준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느냐, 과연 방관자의 자세를 가지고 무관심하고 그저 나만 잘 되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살았느냐, 아니면은 이웃도 좀 배려하면서 더불어 사는데 힘쓰는 삶을 살았느냐, 이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서로 도와가면서 더불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압제자가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분노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지 이웃에게 핍박을 행치 않았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강도짓을 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에돔 족속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받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순진한 생각이에요. 나는 이웃을 소외시키는 짓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 상처받은 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무관심하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수수방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 베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도움 줄 수 있을 때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임을, 그런 여건과 형편이 됨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현재 이 남한, 이 대한민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을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지금 북한은요, 그 경제적인 격차로만 따지면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그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 있을 때 북한을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동족이 어려울 때 돕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햇볕 정책이 그것이 옳았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후 정부에서도 그 햇볕 정책을 계승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가 대통령 되었던 이 이명박 정부 시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일방적으로 햇볕 정책을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장로가 대통령이 된 시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저버렸어요. 또 박근혜 정부 때는요, 소중히 가까워오던 개성공단마저 그냥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폐쇄해버렸습니다. 최하봉의 무슨 예언을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개성공단을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군사대결로 치닫게 했던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어리석은 짓을 자행해버린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요, 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지요? 햇볕 정책, 그 개성공단, 이거는 퍼주기야, 퍼주기.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실 햇볕 정책이나 개성공단은 퍼주기가 아니고 퍼오기였습니다. 그것이 실체적인 진실이에요. 퍼주기가 아니고 퍼오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개성공단을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겨났습니까? 우리 이 남한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부를 획득했습니까? 여러분, 그 전문가들이 다 그 통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애써 부인하고 그렇게 어거지로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 평화를 우리가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얻은 것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데 저들은 그저 막무가내식으로 이건 퍼주기다 이러면서 오도를 해버려요. 억지 부리는 겁니다. 햇볕 정책이나 개성공단은 윈윈하는 상생 정책이요, 이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참으로 큰 일을 해냈어요. 저는 그 두 정상이 마치 형님 동생처럼, 예? 부자지간이 또 그 정도 차이가 나 또? 어쨌든 다정히 손을 붙잡고 그 군사 분계선을 오르락내리락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걸 전 세계 제가 보니 일부러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렇게 쉬운 것을, 저렇게 쉬운 것을 누가 저렇게 쉬운 일을 지금까지 막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그 문익환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문익환 목사님은 지금부터 29년 전인 1986년 1월에 군사정권의 서설이 시퍼르던 시절에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시를 썼습니다.
1월 1일 날 정월에 그 시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휴전선은 없다고 소리치는 일이라고, 서울역이나 부산역, 광주역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일이라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정말 그해 3월 달에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정말 휴전선이 없다는 듯이 그냥 평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결국은요, 국가보안법 위반한 거지요. 뭐 결국 내려와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죗값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가보안법이 있었으니까 사실 그 어겼으면 죗값을 받아야지요. 당연히 뭐 받기를 각오하고 올라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국가보안법 그 사실은 그 있으면 안 되는 법이거든요. 그걸 각오하고 그냥 감옥에 갈 걸 각오하고, 우리 5천만 동포가 전부 북한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봐요. 5천만 국민을 다 감옥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선구자적인 행동을 보여줬어요. 이 문익환 목사님이 휴전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 버렸습니다. 그런 문 목사님 같은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적인 날을 맞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냥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죽음의 군사 대결의 역사를 걷어내고 평화 공전과 평화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는 역사의 물꼬를 텄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견합니까?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칼을 녹여서 쟁기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4.27 남북 정상회담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담이었어요. 이번에 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토록 70년 동안 듣고 싶어 하던 이야기들을 넘치도록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 한민족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소망들이 거의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를 합의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고 종전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요 6.25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는 뭐지요? 언제라도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지금 우리가 휴전을 한 지 6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휴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한 채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전쟁이 끝났다,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다, 상대 쌍방이 종전 선언을 하고 이제는 평화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벌써 했어야 되는데 1953년 이래 지금까지 65년 동안이나 하지 않고 불안하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네,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한반도 땅에서 영원히 이제는 동족끼리 서로 총칼을 겨누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노라 온 천하에 선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의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 선포하는 걸 들으면서요 얼마나 그냥 감동, 눈시울이 뜨거운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발 뻗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자녀들을 다시 이제 그 참 걱정하지 않고 군대에 보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선언을 들으면서 감동의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 듣기를 얼마나 고대해 왔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하여금 서로 동족끼리 칼을 겨누면서 총을 겨누면서 싸우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념이 뭐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비문양지대를 평화지대로 갖고 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2km씩 도합 4km죠. 그 폭이 저 서해 바다부터 동해 바다까지 정장 그 엄청난 길이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을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면은 온 세계인이 부러워하고 주목하고 몰려오는 세계적인 자연공원이 될 것입니다. 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서해의 NLL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해서 더 이상 남과 북이 싸우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양 정상이 이제 서로 합의했어요. 또 다섯 번째,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평화 공존의 일을 모색하기로 했다니 정말 잘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하루속히 이제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빨리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돼요. 그래서 남과 북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자꾸만 왕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통일이지 뭐 별다른 게 통일입니까 여러분? 하루속히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8.15 광복절에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속히 실향민들의 아픔을 해소해 줘야 되겠지요. 일곱 번째, 그리고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다시금 연결해서 이제 그 유월아시아까지 기차를 타고 인력을 수송하고 물류를 수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또 여덟 번째, 가을에는 우리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서 정상회담을 자주 하고 정례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만큼 평화가 뿌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자꾸 정상들이 만나야 돼요.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이뤄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앞으로 한반도의 역사는 굉장한 변화의 물결이 소용돌이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더 역동적인 한반도 땅이 될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반도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남북이 평화 공존, 평화 통일의 길로 가게 되면요, 굉장한 경제적 시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의 그 일자리가 없잖아요. 이 평화 공존,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면은 우리 청년들의 일거리가 무궁무진하게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북한을 합하면요, 그 인구가 8천만 정도가 돼요. 이 8천만 정도가 된 큰 나라가 되는데, 그러면요 자립경제 할 수 있습니다. 수출하지 않고 그냥 국내 수요만 해서도 얼마든지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등의 초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멋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삶에도 굉장한 질적인 성숙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가 놓이면요, 우리가 광양에서 기차 타고 파리까지 갈 수 있어. 파리 한번 가봅시다. 그 유라시아까지 기차 타고 철도를 타고 여행하는 시대가 조만간 올 것입니다, 여러분. 백두산도 이제 중국을 돌아가지고 중국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가 우리 땅을 밟고 북한을 통해서 백두산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강산도 가보고 평양 가서 뭘 먹어야 돼? 냉면 먹고 와야지. 이제 물냉면, 평냉면.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열방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꿈이 이 한반도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꿈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두 눈 부릅떠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뜻을 모아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남북의 분단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 왔어요. 사실 모든 비극과 불행은 이
분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국가 예산 중에서 이 국방비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저 사회 인프라 구축과 경제 발전에 투자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겠어요. 지금 누구의 뱃속만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벌어가지고 세금 내면은 지금 누구만 좋아하고 있어요? 예? 그 무기 팔아먹는 사람들의 배만 살찌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정책적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념과 지역 감정으로 정치해온 이런 사악한 사람들이 그동안 득세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이 바로 이 분단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 분단 세력들이 기득권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그 분단 세력들은요, 절대로 군사 대치 그 시스템이 해체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어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의 설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평화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군사 대결로 치닫게 하는 것, 이것을 저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그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회방을 놓으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남북 평화, 공존, 평화, 통일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가로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향하여 분노를 발하시고 동시에 에돔 족속에게 날마다 괴롭힘을 받았던 야곱 족속에게는 한없이 따스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에돔 족속은 심판하시고 반대로 에돔 족속에게 시달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시킬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에돔 족속에게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이 되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악을 행하던 에돔 족속들은 불 앞에 지푸라기 신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불 앞에 지푸라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타버려서 잿더미가 되잖아요. 에돔 족속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늘 눌리고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따스한 애정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받들어야 하는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남북한이 서로 평화 공존하고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비둘기의 역할, 평화적인 완충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평화적인 세력이 되어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요, 식량도 부족하지만은 식수도 부족해요. 먹을 물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인성 전염병이 지금 북한을 많이 지금 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회 인프라도 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 공존의 길로 간다면은 우리의 자본과 기술, 우리 젊은이들이 북으로 올라가서 굉장한 일거리를 감당하고 굉장한 사업들을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베푸는 자가 하나님에게 베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베풀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풀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또 도움을 받지 않을 만큼 부한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도움을 베풀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대상적으로 그런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풀 수 있을 때 열심히 베푸십시오. 조건과 자기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베푸십시오. 몇 년 전에 그 어느 집사님의 임종을 앞에 두고 병문을 갔더니요, 그 집사님이 대뜸 저를 보고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뭐가 미안하느냐, 더 헌신했어야 되는데 헌신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사님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못했다고 그래, 그 정도 됐어 이제. 그래도 미안해야 돼요. 또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설 때 한결같이 후회하는 게 뭡니까? 좀 더 베풀 걸, 좀 더 나눌 걸, 좀 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껄껄대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후회거리인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거나,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좀 벌어보지 못했다, 내가 더 큰 부자가 되지 못했다, 이거 후회하는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좀 더 베풀고 좀 더 나누고 좀 더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람되게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인생인데 원망하고 짜증내고 또 이웃의 아픔을 방관하면서 그저 자기 자신만 위해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처럼 이웃에게 포악을 행하면서 산다면은요,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늘 이웃을 섬기고 베푸는 자들로 끝까지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과